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면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부활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새로운 세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서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 화면을 보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 뒤에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시는 사역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증거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새하늘 새 땅에서 그들이 올 초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새 세상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상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에서 사는 세상입니다. 이 두 번째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줄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죽음 후에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를 전도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반모섬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서 그곳에 있는 광산에서 참혹한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장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로마 황제들의 심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가야 할 영원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했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지금 반모섬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며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4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황제들의 서슬퍼런 고난과 박해를 견뎌갔던 것입니다. 오직 부활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이들이 꿈꿨던 부활의 특징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은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진리는 이와 같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이 회복되어 생명의 삶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 나라는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자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슬픔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죽음 뒤에 펼쳐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겨라, 견뎌라. 환난과 고통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견디고 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회복된 생명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꽃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제가 참석했던 결혼식, 바로 우리 이원숙 권사님의 따님 조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조이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를 보면서 모든 여성들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부러워했죠. 모든 남성들은 조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내도 저렇게 예뻤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는 이 나라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수식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일지 모르는 이 심판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잘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가 이 4딸 중에 지금 3딸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학비가요, 사립대학 기준으로 요즘 기숙사 비를 포함하면 1년에 7만 불 시대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 그 기준은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학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다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장학금을 많이 주는 대학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막내 아이가 저한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하버드 갈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말 한마디에 제 학비 때문에 걱정하는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래, 참 아빠가 힘난다. 그렇게 힘을 얻었는데 요즘 우리 이 막내가 공부하는 걸 보면요, 제가 새벽 기도 할 때쯤 일어나서 일어나보면은 막내가 있는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면은 밤새도록 공부를 하긴 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한쪽에서는 TV 드라마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학 문제 풀이하고 있는 강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정작 자기가 책을 펴고 공부하는 책은 히스토리 책입니다. 제가 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가 하버드 갈 수 있을까? 제가 저 아이가 실망할까봐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건너니까 대학만 지나기도 다행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공부했던 시절에 보면 한 가지 과목만 집중해서도 이게 잘 될까 말까 하는데 참 엄청난 내공을 쌓은 우리 막내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태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집중하지도 못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생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연약한 모습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여기 올 수 있겠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수년간 다녔어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의 유혹을 감당하지 못한 악한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속에 담가있는 다른 한쪽 발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끌어당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결정이 되고 그 나라에서 풍요로운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나라에 입성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부활 주일이 있는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심판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견뎠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며 그저 하나님의 처사에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6절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I will give to drink without cost from the spring of the water of life. 이 생명수, the living water를 누구에게 주는가? 10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긴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overcomes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overcomes라고 하는 단어가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무슨 뜻입니까? 극복하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한쪽 발도 세상의 유혹의 악한 습관을 극복하며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탄과 악마의 세력 속에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믿음의 삶에 방해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싸워 승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그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자, 이기는 자들의 인생의 삶 속에 비록 고난과 고통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는 애통함과 눈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허락하시는 생명으로서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남아있는 삶 동안에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 전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